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살펴보게 될 이 에베소서 말씀은 교회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보내고 있는 교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졌던 교회였습니다.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세워졌는데 사도행전 18장 19절에서 21절에서 잠깐 이 에베소가 언급됩니다. 이때가 주후 50년 정도였는데 에베소서가 기록되는 이 시기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서원을 행하다가 붙잡혔을 때였습니다. 그 가이사랴로 이동해서 수년을 지내면서 로마 감옥에서 지내게 되는데 이 로마에 도착해서 잠깐 있는 동안의 이야기를 사도행전에서 기록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에베소서는 이 로마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록되었던 성경입니다. 그러면 이 에베소는 어떤 곳이었냐면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또한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특히나 이 에베소는 이 아시아 지역의 수도 역할을 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끼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막강했던 도시였습니다. 당시 오늘날에도 이 인구가 한 10만 정도만 넘어가도 이 한 도시 안에 지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당시 에베소 인구가 20에서 25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말은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가 엄청나게 크나큰 대도시였다라는 겁니다. 당시 20만이라는 숫자는 이제 비유로 말씀드리자면 지금의 서울의 3배 가까이 되는 거대 도시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베소는 로마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들 중에 하나였는데 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도 월등한 도시였습니다. 또한 이 에베소는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는데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보면 이 아데미 여신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아데미 신전의 크기와 웅장함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또 오늘날의 세계 7대 불가사의로 남을 정도로 굉장한 신전과 신상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뜻이냐면 종교와 우상의 중심지였다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그 신전의 기둥들이 18m가 넘어갔다라고 합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 에베소 지역 모든 영역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또한 그와 관련된 문화, 종교, 또한 사람들의 생각이 에베소 지역에 퍼져 있다 보니까 이 아데미 신전을 통하지 않고서는 부와 정치를 논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에베소가 지독한 우상의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일로 말미암아 세워져 교회가 에베소 땅 가운데 심겨졌지만 결국에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의 특성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에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였냐면 크게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모든 사람들, 이제 성도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 성도들이 하나가 된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또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3장 10절 말씀도 보게 되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같은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라고 말씀합니다. 4장에서는 그리스도가 몸을 세우기 위해 여러 직분들을 세웠다고 말씀하면서 5장 32절에서는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라고 전합니다. 이렇듯 교회는 헛된 신을 숭배하고 또한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 참된 진실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또 모든 차별과 구분 지우고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인사말과 또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찬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절 말씀을 늘상 사도 바울 서신에서 드러나듯 바울이 자신이 사도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정체성이자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원천이, 그 권위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전하는 대상들은 성도들과 또 신실한 자들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이 거룩한 사람들임을 알려줍니다. 또한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또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아데미 신전이 웅장하게 세워져 있어서 우상 숭배가 판치는 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을 따르는 사람들과 너희는 구별된 사람들이니 이 참된 진리의 말씀을 내가 쓰노니 그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에게 먼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다른 7개의 편지에서도 동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이 은혜는요, 이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특징을 굉장히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평강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평강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그 은혜 안에 비로소 진정한 평강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이 3절부터 이어지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이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곧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전, 창세전,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쁨의 뜻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했을 때 하나님 안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천국에서 잔치가 열린다라는 말이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쁨에 겨워서 잔치를 여신다라는 말이 허황된 게 아닙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안에서 이 한 영혼을 향한 기쁨이 끌어 넘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그 은혜를 거저 주시느냐? 6절 말씀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입니다. 즉 찬송의 목적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 그 자체이십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비추시길 원하는 겁니다. 우리라고 하는 이 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라고 하는 이 거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비추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항상 설교를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 가운데 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 나이가 좀 드신 목사님들 설교를 듣다 보면은 뭐라 그러죠? 이 이야기가 계속 실타래처럼 막 줄줄줄 나옵니다. 하시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으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에베소서 1장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하고 중요하게 알아야 할 원리 중 하나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많은 얘기들을 하고 싶지만 그러다 보면 이제 이야기가 다른 데로 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의 중심으로 돌아와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중심은 하나님의 구원, 그건이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준비하셨던 것이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생각과 그 어떤 행위가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는 거저 받은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은, 그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를 거저 주신 그 목적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속에서도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잘 새기고 되새기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